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길러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는 이제 100일 이제 100일 이렇게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또 100일이 지나고 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돌잔치의 의미가 자, 과거의 의료 기술이 미진하던 바로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가 질병으로 죽지 않고 이제 돌이 지났으면 1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이제 살았다. 이제 살 수 있다. 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앞으로도 또 건강하게 또 잘 살 것이라 믿고 또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이 돌잔치에 담겨져 있죠. 이삭이 자라서 엄마의 젖을 떼고 젖대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살 혹은 4살 곧 이때에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잔치가 아니라 3살 혹은 4살 잔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돌잔치 날에 사건이 일어났으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집, 어떻게 보면 남편의 집. 자, 혹은 그걸 굳이 남편의 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또 내 집이다. 이렇게 내 집이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스마엘의 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이 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순한 첩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 여종이면서 노예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첩이자 자신의 몸종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아들인데 오늘 그 관점은 그저 하갈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고 묘사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 13년을 크고 성인식까지 치렀던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성인식까지 치렀으니 어떤 마음이 하갈도 또 이스마엘 자신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후계자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 4년이 지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갑자기 상실하게 된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그 시기심을 가지고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단순히 놀렸다라고 돼 있어서 아이고 바보래요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 사건을 이 두 모자를 쫓아내는 이 일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의 사건, 그 괴로운 바로 그 일 뒤에 있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첩이고 또 첩의 소실이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은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의 핏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그 사라의 말에, 아내의 말에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라를 좀 다시 어떻게 설득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 정말 내쫓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여기서 내쫓으면 죽으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근심과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 이 모자를 집에서 내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비록 집에서 내보내지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들을 내보낸다 하여서 이들이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선 어쨌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뜻과 판단에서 나온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얻은 영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성도와 또 불신자의 궁극적인 분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는 결단코 함께 있지 못합니다. 불신의 자녀는 지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구별되어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분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갈을 첩으로 취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정의 분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과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정의 지금 분란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스마엘과 하갈의 시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대한 계획이 망가질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내시고 또 해결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과 분란을 오히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늘 우리는 그래서 실수하며 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뒤돌아보고 나면 악수를 둔 적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지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가장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과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방황해요. 자, 오늘 어디에서 그들이 방황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엘세바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50km 정도 남쪽으로 밑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꽤 이미 걸었어요. 그래서 그 50km가 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이제 물도 다 먹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 그것으로 보아서, 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갈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에 하갈의 고향은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길을 잃었는지 또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하갈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인생이 그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저 마주보고 서로 목 놓아 우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부패하였고 죄의 저주 아래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진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자 서로 마주보고 울기 시작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소년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길도 잃어버리고 물도 다 떨어지고 집도 잃어버린 채 다 자신들의 가졌던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망연자실해하는 이 모자에게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마시며 생명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갈이 어떤 상태입니까? 멘붕 상태예요. 정신이 막 무너지고 두려움이 막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정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요. 제가 건강이 안 되는데요. 물질이 안 되는데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제 정신이 준비가 안 되는데요. 제 믿음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항상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그저 그냥 앉아서 소리내서 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는 것 이외에 할 수 없는 하갈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너의 손, 우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너의 손으로 아이를 잡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음 앞에 무력한 하갈, 스스로로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저 이 빈 광야에서 죽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하갈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너의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 일으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 버거운 사명, 지금 뭐가 버거워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것조차도 지금 하갈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 버거운 사명, 버거운 순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함을,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손을 통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손이 위대하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손은 언제나 연약하고 내 손은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연약하고 부족한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